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족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라고 하는 족보 안에 들어있는 한 여인 한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가 닫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다가 또 함께 있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와 함께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와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 또 아이가 없어서 오는 슬픔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나의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살짝 암시하듯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암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들이 상당히 사무엘상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꼭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인데
가정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매년 드리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이 소개되면서 뒤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제사장의 근한을 이어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사무엘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엘가나는 가정을 과연 잘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엘가나는 한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지혜롭지 못한 그런 가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도리어 매년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가정의 매년제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의 모순점도 발견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가정은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주받은 또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리고 화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 현실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엘가나의 모습, 조금만 지혜로웠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한나에게는 계속되는 슬픔이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들이란 말은 아마도 엘가나의 모든 가족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분깃을 얻어다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습니다. 2배를 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율법적으로도 문제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문제인지를 엘가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그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한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지금 온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가족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는 하였지만, 그러나 식사가 끝난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와타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아주 순간적이고 박차고 일어나는 사건적인 일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분연히 일어났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다, 분연히 일어났다, 드디어 일어났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보다 더 큰 의미로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번역이지만 헬라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뭔가 결심을 하고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문학적인 비교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비교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일어났고 하나는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고 있는 한나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저 하나의 루틴으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그저 그것을 누리면서 일상 속에서 앉아 있는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재미있는 구절이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그냥 평신도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은 지금 앉아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서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지만 한나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나는 이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 중의 왕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나를 배려해 달라는 그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또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며 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의 고통을 생각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기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여종을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신다,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 증표를 통해서 얻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한나의 목표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때로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되고 얻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밑바닥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금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는 경우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하여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서언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한나의 경우는 한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서언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언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서 취한 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저 한 번 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전뱅이인 줄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전뱅이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왔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가 술 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술을 보고 있었다. 이 엘리는 왜 한나의 입술을 보고 있었을까요? 본인도 기도해야 될 텐데 왜 다른 사람의 입술을 보고 있었을까요? 엘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가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보고 있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주절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는 그가 술 취했다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여기서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한나가 조용하게 기도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정을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엘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도 옆에 있었지만 그가 수익주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하나님께만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일주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내 주여라는 이 말은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지금 한나는 아주 정중하게 제사장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사파크라는 단어를 써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 마신 것이 아니라, 즉 붓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온통한 심정을 쏟아 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현이 정말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 마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원통함은 심정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트베리알이라는 단어로서 베리아의 딸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베리알은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여자, 악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매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를 도리어 악한 여자로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들이 악한 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은 지금 16절과 17절 말씀 사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억울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이라면, 아니 목회자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공감하는 언어와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엘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고,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엘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아주 일상적인 그냥 하나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그냥 툭 던지는 형식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 그냥 그래. 그럼 잘 가라. 하는 정도의 아주 평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일상적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 제사장의 이 말을 한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저희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종 제사장이지만 그의 종을 통해서 발설된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한나는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근심빛이 없었다.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축복의 말씀, 또 설교되는 말씀들, 강단에서 설교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은 이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엉그러진 아픔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적절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성도님과 그 가정이 영원히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